2020년 10월 11일 오늘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은 이런저런 일들을 하면서 살아왔을 겁니다.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왔죠? 제각각 학생들은 나 공부 열심히 했어요. 우리 양범균 목장은 오늘부터 목장이에요. 양범균 목장은 대학교는 들어갔지만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또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엄마들은 이 코로나 집에서 아이들하고 어떻게 지내지? 하면서 아마 금방 끝나겠지 생각을 했지만 벌써 10월달 그리고 11일입니다. 아직은 끝이 언제일지 모를 만큼 지루하게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여러분들은 한 해 동안 무슨 일을 하시면서 살아왔습니까? 또 우리 남성들은 참 어렵습니다. 시대가 참 어렵고요. 또 살아가는 게 그 어느 해보다도 만만치 않은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시면서 열 달을 보내셨죠? 우리는 큰 기쁨을 주는 교회 세우기, 교회 왜 세워야 되지? 교회 세우는 것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야? 왜 유독 교회를 세워야 되지? 교회 세우는 것하고 우리 가정 세우는 것하고는 무슨 관계야? 교회만 오면 교회 중심으로 하라 그러는데 그것하고 내가 하는 일하고 무슨 관계 있는 거야? 하는 이야기를 왜라고 하는 주제로 지난 한 주간 동안 살펴봤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내가 살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 개인 한 분 한 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죠. 또 우리 가정을 살려야 되니까요. 교회를 세운다는 말은 가정을 세운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왜 교회를 세워야 되냐고요? 가정을 세워야 되니까요. 그리고 또 왜 교회를 세워야 됩니까? 했을 때 가문을 세워야 되니까요. 우리 이웃과의 관계를 세워야 되니까요. 출가한 자녀들의 가정과 그리고 자녀들의 가정과 또 부모의 가정을 천국 생활하는 가문으로 세워야 되니까 그래서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왜? 그게 교회니까 하는 이야기를 지난 한 주간 동안 했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학생들의 일은 말할 것도 없이 공부겠죠? 주부들의 일은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사를 돌보는 것이겠죠? 남편들의 일은 직장생활을 하든지 또는 사업을 하든지 그 일이겠죠. 이번 주간에는 일을 좀 살펴볼 텐데 특별히 그 일이 내 인생에 있어서 수단입니까? 아니면 목적입니까? 이 수단입니까? 아니면 목적입니까? 이 질문으로 내가 하는 일을 좀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면 일하면서 사는 사람이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2020년 10달 동안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왔습니까? 했을 때 그 일은 제각각 종류가 다를 것이고 상황도 다를 것이고 또 의미도 다를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일이 여러분에게 수단이었습니까? 아니면 목적이었습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이 한 해 동안 10달 동안 하신 일이 무언가 이루기 위한 수단이었습니까? 아니면 그 자체가 목적이었습니까? 이것을 정리하는 것이 나를 세우는 길이고요. 또 이것을 정리하는 것이 우리 가정을 세우는 길이고요. 이것을 정리하는 것이 가문을 세우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은 공부를 하는데, 자, 공부를 하면 공부하는 건 좋아요. 뭐는 싫어요? 시험은 싫어요. 옛날에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학교 가는 건 엄청 좋대요. 시험만 없으면 좋대. 하하, 시험이 문제구나.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 학생들 잘 들어봐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점수는 어떤 의미입니까? 점수는 수단입니까? 아니면 목적입니까? 자, 우리 학생들, 대학생들 포함해서 한번 대답해 봐요. 수단입니까? 아니면 목적입니까? 자, 보십시오. 학교 왔는데 선생님들이 쟤는 공부 잘하는 학생, 쟤는 공부 못하는 아이. 자, 점수를 무엇과 연결을 시키느냐 하면 그 아이 자체하고 연결시키더란 말이죠. 그래서 나는 그대로예요. 어느 날 점수를 받아들고 난 뒤부터는 나는 달라졌어요. 100점을 맞았다? 그 다음 시험에도 100점을 맞았다. 쟤는 100점 아이야. 이렇게 그 아이에게 대해서 점수가 매겨져 버렸고, 어느 날 나는 그대로였는데 시험을 봤더니 60점이에요. 그 다음에 시험을 봤더니 55점이에요. 그러면 쟤는 양. 쟤는 양이요. 점수가 매겨져, 사람의 등급이 매겨졌다는 거예요. 자, 우리 아이들, 학생들 대답해봐요. 점수가 여러분입니까? 아니죠? 아마 아닐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그 일은 수단입니까? 아니면 목적입니까? 제가 어느 음악 프로그램을 라디오에서 들으면서 이제 가고 있었습니다. 아침 프로그램이에요. 앵커가 하는 얘기가 이렇습니다. 신청자가 아이들 씻기고 입히고 학교 보내고 난 뒤에 청소, 설거지 다 하고 난 뒤에 이제 내 시간이 있어서 방송을 들으면서 커피 한 잔 타놓고 라디오를 듣습니다. 참 이 시간이 행복합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그 애청자의 인생, 아이를 양육하는 그 시간은 아이를 위한 시간이었고, 내 시간은 그걸 다 해놓고 난 뒤에 커피 한 잔 마시는 것이 내 인생입니까? 그런 겁니까? 그분의 얘기는 그런 것처럼 들렸습니다. 자, 이분이 자녀를 다 양육하고 난 뒤에 자녀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시켜 놓으면 끝날 것 같았는데 또 다른 모습의 시작이거든요. 자, 끝날 것 같았는데 또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자녀를 계속 돌봐야 되는 내 인생은 어디 있느냐? 자,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를 돌보는 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수단입니까? 목적입니까?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 남성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그 일은 어떤 무엇을 위한 수단입니까? 아니면 그 자체가 목적입니까? 내가 이 돈을 벌어서, 내가 이 사업을 해서, 또는 내가 이 직장 생활을 해서, 내가 이걸 해서 무언가 할 거야. 그렇다면 그 일은 수단이 되겠죠. 여러분은 일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을 하기 위해서,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는 뭐가 되는 거죠? 수단이 되는 거죠.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돈을 벌었습니다. 벌어야 되겠다고 일을 했습니다. 직장에서 사업을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돈을 버는 것은 수단이 되겠죠.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은 공부하셨고, 여러분의 목적이 무엇이길래 사업을 하셨고 또 직장 생활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남성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금까지 일평생 동안 하신 일은 수단이었습니까? 목적이었습니까? 이게 정리가 돼야 내 인생이 선다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나를 세우는 겁니다. 나를 세우기 위해서는 일에 대한 이해가 정립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여자의 일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남자의 일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성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자녀 양육은 수단입니까? 목적입니까? 남성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일은 무엇을 이루기 위한 수단입니까? 아니면 목적입니까? 그렇게 해서 한평생을 보냈습니다. 목적을 이루셨나요? 아니,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게 인류의 역사였습니다. 이 세상을 오고 간 수많은 인류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한 것이 뭐냐 하면 허무하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자녀를 양육했는데 허무하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평생 사업을 하고 일을 했는데 허무하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 이유를 찾고 싶은 거죠. 이번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나는 일을 하는데 내 이 일은 수단이야? 수단이라면 무엇을 위한 수단이야? 사업을 한다면 이 사업이 수단이라면 무엇을 위한 사업이에요? 직장 생활을 한다면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수단이라면 무엇을 위한 수단입니까? 그리고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본문에 나와 있는 우리 베드로 목사님이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전도하셨습니다. 그는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셨습니다.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었습니다. 언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매우 사는 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나가는데 목적이 뭐냐 하면, 교회 나가는 것은 수단, 목적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독립이었습니다. 왜 독립하려고 그러냐 물어봤더니, 독립하면 독립된 국가를 만들 것이고 그 독립된 국가의 대통령은 예수님이 될 것이고 그때 내가 한자리 하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 제자들의 교회 나가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수단이었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수단으로 생각했던 목적은 뭐였죠? 높은 자리 차지하는 거.
이게 목적이었습니다. 결과는 뭐냐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허무해진 거예요. 내가 왜 신앙생활 했던고? 내가 왜 교회 나갔던가? 회의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디베랴 바다에 가서 고기 잡는, 돈을 버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여전히 빈 그물입니다. 그랬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베드로에게 진짜 네 인생을 살아라, 진짜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 한 몸 교회를 설립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개척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개척한 그 베드로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교회는 이런 겁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게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 목사님이 한 일은 뭐냐? 교회를 설립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묻고 싶은 거죠. 당신 목사님 신앙생활 하실 때 옛날에 돈 벌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셨잖아요. 당신 실패자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교회를 설립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재판 현장에서 예수님 모른다 하셨잖아요. 부정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떠나가 버렸잖아요. 그런데 무슨 낯짝으로 교회를 설립합니까? 충분히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 베드로를 목사님으로 세웁니다. 그 베드로를 교회를 설립하는 지도자로 세웁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 주간의 주제 안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은 수단입니까? 아니면 목적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을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점수를 100점 맞으면 나는 100점 사람이야, 또 사업을 해서 거부가 되었으면 나는 성공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고 싶겠죠. 반대가 되면 나는 실패자야, 일이 곧 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왜? 수단이니까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사람을 써야 돼요. 그리고 저 사람을 이용해야 돼요. 좋은 말 할게요. 활용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일이 수단이 되는 순간 나도 도구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한평생 동안 돈을 벌어서 자녀들을,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내가 일한 게 수단이 된 거죠. 그렇죠? 가족을 위해서 부양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목적이 뭐예요? 가족이죠. 그렇죠? 일한 건 뭐가 되는 겁니까? 수단이 된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내가 돈을 벌어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가족에게 줬어요. 근데 가족들이 고맙게도 또는 당연하게 고맙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참 좋겠는데, 그게 만약에 아니라고 한다면 돈을 벌어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나 공급한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 이렇게 대접할 수 있어? 내가 한평생 동안 이렇게 노력했는데 나를 이렇게 할 수 있어? 자기 자신이 버림받은 느낌을 받습니다. 회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려고 평생 살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난 수단이었으니까. 나는 수단이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수단인가 아니면 목적인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수단이라고 말합니다. 공부하는 것, 무엇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겠죠. 자녀를 양육하는 것, 무엇을 위한 수단이 되겠죠. 남성들이 사업을 한다든가 또는 직장생활을 하는 것, 무엇을 위한 수단이 되겠죠. 그 순간 나는 수단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결코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복한 것은 수단으로 인정받는 존재일 때가 아니고 목적 존재일 때입니다. 나는 당신이 가져다 주는 돈이 목적이 아니고 당신이 소중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돈이 많든 적든, 또 우리 아이들 공부를 하는데 100점을 맞으면 내 아이, 50점 맞으면 내 아이 아닌 게 아니고 공부 자체가 목적인 아이. 그 말은 뭐냐면 아이 자체가 목적인 아이. 그렇게 될 때 우리 아이들은 참 자유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는 일이 수단인가 아니면 목적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내 인생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곤 합니다. 우리 아이들 공부를 하는데 점수를 A 플러스 D, F를 맞았다고 할 때 그 평점이 말이죠, 나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평점으로 나를 그런 사람으로 정리합니다. 우리 한 가지 중요한 진실 앞에 섰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내가 하는 일은 나인가 아니면 나이기 위한 수단인가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앉아 있는 이 시간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수단입니까?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남자의 일생, 여자의 일생 잠깐 정리했습니다. 언제 목적이 이루어집니까? 결코 목적은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하는 일은 수단인가 아니면 목적인가를 결정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아파할까요? 왜 우리 아이들이 점수 맞는 걸 두려워할까요? 왜 우리 남성들이 돈 가지고 돈에 대해서 무서워하고 힘들어하고 두려워할까요? 왜 우리 여성들이 자녀들 앞에서 두려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수단이 될까 봐 그렇습니다. 수단이 될까 봐 그렇습니다. 다른 말씀 드릴까요? 잊혀져 버릴까 봐 그렇습니다. 다른 말씀 드릴까요? 외면당할까 봐 그렇습니다. 다른 말씀 드릴까요? 허무해질까 봐 그렇습니다. 나는 뭐야? 죽도록 아이들 양육하는데 나는 뭐야? 이러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우리는 지금 하는 일이 언제 하는 일이? 이게 중요한 얘기요. 자꾸만 마귀는요 나중이 목적이라 그래요. 여러분, 돈 벌어서 놀러 가는 게 목적입니까? 오케이, 그렇다고 합시다. 놀러 간 건 내 인생으로 합시다. 그러면 놀러 가기 위해서 돈 번 그거는 누구 인생입니까? 왜 그렇게 살아야죠? 돈 벌어서
집을 사야 됩니다. 오케이, 집 사는 게 결과라고 합시다. 그러면 집 사기까지 피땀 흘린 그 과정은 누구 인생입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죠? 그 짧은 걸 하기 위해서 그런가요? 인생은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학창 시절을 즐겁게 보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보내십시오. 직장 생활을 기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하십시오. 자녀들을 양육을, 커피 먹는 시간이 내 시간이라고 이런 황당한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 다 학교 보내놓고 친구끼리 전화해가지고 밥 먹으러 가는 게 내 시간이라 그런단 말이지. 그러면 자녀들 양육하는 그 시간은 내 인생 아닌가요? 이게 세상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는 정리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을 위한 수단인가? 아니면 그 자체가 목적인가? 이 갈등 속에 우리는 있습니다. 이 갈등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금 하는 일이 수단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 사회 가운데 있습니다. 가정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요, 회사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 교우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수단이야. 베드로 목사님이 성령님을 충만받기 전에 신앙생활을 할 때 나는 높은 자리 차지할 거야. 우리나라가 독립하면 예수님은 왕이 되실 테고 나는 높은 자리 차지할 거야. 이게 신앙생활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따라다니는 과정은 수단이죠.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수단입니까? 아니면 목적입니까? 무엇을 위한 과정입니까? 그럼 수단입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될 때 그건 목적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무엇이 되어야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 모습 그대로를 좋아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무엇이 되어야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되는 경우는 결코 없을 겁니다. 왜 그래요? 마귀가요, 자꾸 문제 일으킬 거예요. 자꾸만 사건을 일으키고 자꾸만 아픔을 줄 거고 반복해서 줄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은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인생 아닌가요? 그냥 그 토막은 이렇게 몽땅 잘라서 어딘가 엉겨버리고 싶은 생각이 그 토막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인생은 내 인생이죠. 결코 내 인생이 아닌 게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하는 일이 수단인가 아니면 목적인가를 정리해야 됩니다. 사람들 사이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가족 중에서도 내가 하는 일, 예를 들면 우리 청년들 잘 들어봐요. 결혼하는 거 목적이요, 수단이요? 할렐루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잘 들어봐요. 결혼 정년기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정년기, 결혼 정년기 할 때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정년기다 그래요? 좀 크게 얘기해봐요. 그게 나이가 정년기면 나이지 뭘 그게 무엇을 중심으로 한 무엇을 기준으로 한 나이냐고. 출산, 애 낳는 거 기준이잖아요. 그러면 여성들은 애 낳는 기계요? 무슨 해괴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난 동의 못해요. 저는 우리 여성들 그렇게 안 본다고. 남자들 아멘해. 그냥 결혼한 사람 아멘하지. 야, 네 아멘해라. 그 잘했대. 아주 신상이 좋았다. 그럼 여러분, 아니요. 여성도 남성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야야, 윤건영아, 애 낳는 기계 아니지? 아니야. 근데 머리 이쁘게 깎았네. 어유. 근데 가만히 있어. 야, 너 왜 거기 있어? 눈치를 빨라가지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인생의 타임 테이블, 대부분 세상을 기준으로 한 과정들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50대) (60대가) 되면 이제 돌아보는, 50대까지는 잘 안 돌아보려고 그래요. 60대쯤 되면 돌아보려고, 50대 후반 되면 돌아보기 시작할 것 같아요. 뭘 했나 돌아보려고 할 거예요. 그게 세상이 정해놓은 타임 테이블입니다. 왜 돌아봐야죠? 왜? 기준이 뭔가요? 집은 하나 있어야 되고, 빌딩도 하나 있으면 좋고, 통장 잔고는 얼마 정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노후 대책은 어떻게 해놔야 되고, 이 정도는 있어야 되겠지. 누가 정한 거죠? 세상이 정한 거죠. 전 그걸 해괴하다고 봅니다. 눈치가 전혀 동의하지 않는 눈치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과정은 뭡니까? 50, 60이 될 때까지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달려온 그 과정은 여러분의 인생 아닌가요? 왜 그렇게 사느냐 말이죠. 정리가 안 된 거예요. 내가 일하는 것이 수단인가 아니면 목적인가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는 게 즐겁기를 추구합니다. 그냥 눈이 반짝반짝 슬기야, 눈이 반짝반짝 하기를 바란다. 민주야, 눈이 반짝반짝. 알았어. 공부가 즐겁기를 축복한다. 목사님 현실을 모르시네요. 그래, 알아, 다 알아. 여러분, 자녀 양육하는 거 즐겁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왜? 내 인생이니까. 커피 마시는 게 내 시간이 아니에요. 진짜 내 시간은 자녀 양육하는 게 내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성경이에요. 자녀를 양육하면서 막 즐거워야지. 그게 맞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느덧 수단이 목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목적이 수단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는 자체가 좋다니까요. 예배드리는 이 자체가 즐겁다니까요. 그래야 인생이 즐거운 거예요. 빨리 예배 끝나야 된다. 예배 끝나야 된다. 끝나고 난 뒤에 날씨 좋은데 지금 산에 가야 되는데 목사님 설교 좀 빨리 끝나세요. 이러면 인생 잘못 사는 거예요. 학교 가가지고 빨리 집에 가야지. 그거 잘못 사는 거예요. 학교 가서는 학교를 즐거워해야 돼. 학생들이 아멘 해야지. 아멘. 일이 목적이 될 때 내가 목적이 됩니다. 다시 한번요. 일이 수단이 되면 내가 수단이 돼버리고요. 그러니까 내가 비참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은 어디 갔나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아이들 다 양육해놓고 난 뒤에 50이 넘어가면 내 인생은 어디 갔나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오춘기죠. 여성들의 오춘기 말이에요. 오지. 온다고 여기 왔거든. 여기 둘이 하얀 옷 입고 딱 앉아 계시네. 그럼 그게 면류관이요. 성준이 없어요? 일부 예배 드렸구나. 여러분, 오늘 살고 난 뒤에 내일 돌아볼 때 내 인생이 어제 나 만족해, 이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나는 만족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 이거 사업해서 돈 벌어 가지고 뭘 할 거야. 수단이에요. 그러면 나는 수단이 되고 말아요. 나는 도구가 되고 말아요. 목적 아니에요. 목적 존재가 되는 게 아니고 수단적인 존재가 되고 말아요. 그러면 나는 회의하게 돼 있어요.
돈 벌어도 회의하게 돼 있고요. 자녀를 잘 양육했다고 소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도 나는 회의하게 돼 있을 거예요. 공부를 사람들이 잘했다, 저 애는 올 A다, 올 100이다 그런 인정을 받아도 나는 허무하게 될 거예요. 왜? 수단이니까요. 왜? 100점 맞고 난 뒤에 이제 사람들이 소위 인정하는 대학에 들어갔다 가보니까 전부 나보다 잘해. 또 경쟁에 내몰려야 되는 거예요. 졸업했어. 나는 무슨 대학 나와서 졸업을 해보니까 그 대학 졸업한 사람들이 이 사회에 꽉 찼네. 나는 갈 곳이 어디냐 이 말이요. 아, 허무하구나.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뭐하면? 일이 수단이 되면 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일이 수단이 되면 나는 뭐가 된다고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허무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일이 목적이 되는 순간 나는 주인공이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우들이 주인공으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 정리해야 돼요. 이해하고 정돈을 해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이 수단인가 아니면 목적인가, 이 일을 정리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나는 누구인가가 정립이 됩니다. 왜? 일로 존재를 이해합니다. 다시 한번, 그 사람이 하는 일로 그 사람을 이해합니다. 그것은 스스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수단으로 보면 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그걸 알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목적 존재로 이해 안 해주면 속이 상한 거예요. 고민하게 돼 있다고요. 갈등하게 돼 있다고요. 그리고 인정 안 해주면 분쟁하게 돼 있다고요. 마음속에서 스트레스가 일어나게 돼 있다고요. 근데 이것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다고요. 어떻게 하면? 목적 존재가 되면. 나는 수단이 아니야. 우리 가정에서 나는 수단이 아니야. 나는 목적이야. 우리 아빠 돈 벌어오는 기계 아니야. 목적이에요. 우리 엄마 자녀들을 뒷수발하고 하는 그런 수단이 아니야. 목적이에요. 엄마, 우리 자녀들 공부하는 기계 아니야. 목적이에요. 이렇게 되게 하는 그 가정이 기쁨이 있는 가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를 세운다는 말은 이런 가정 세우는 걸 말합니다. 이런 가정을 세우려고 하면 일이 어떤 일인가가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왜? 우리는 일하는 존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는 사역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사역은 수단입니까? 아니면 목적입니까? 정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요, 어제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하는 중에 말미에 이런 말을 제가 했습니다. 저는 사역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사역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는 것,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물어볼까요? 내가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답은 금방 나올 것 같아서 질문을 바꿔보려고 해요. 여러분의 아내가 나는 사역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합니다. 그러면 남편 여러분, 정신 나갔네 1번, 아주 잘했어요 2번, 대답도 하지 말아요. 자, 여러분의 남편이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사역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아내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그 말을 했을 때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충격입니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제가 아무 말을 못했습니다. 그분은 제가 처음 만난 분이 아니고 오랫동안 사역 가운데서 함께 했던 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왜 이런 말을 했지? 나를 그렇게 본단 말인가? 지금까지 일해왔던 걸 그렇게 이해했단 말인가? 이게 무슨 말이지? 앞으로 나는 어떻게 일을 해야 되지?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야 되지 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어제 밤 새도록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설교의 주제를 주신 것이 사역, 수단인가 목적인가 였습니다. 저는 사역은 목적입니다. 저는 사역을 위해서 살고 있고 사역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충격이라는 거예요. 내가 충격받았어요. 뭐야? 이분들은 목회를 수단으로 하는 건가? 목회를 수단으로 하시는 건가? 내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정말 어려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수단입니까? 목적입니까? 목적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은 수단입니까? 목적입니까? 목적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경제생활하는 것이 수단입니까? 목적입니까? 목적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제가 금방 소개해드린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은 사역이 목적이라는 말 가운데 갈등이 일어납니다. 오해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분쟁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아픔이 있을 거고 원망이 있을 겁니다. 핍박도 따라올 겁니다. 이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은 반복될 텐데 한 번에 끝나는 일이 아니고 반복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 대답을 찾고자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사역으로만 사시는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 오해를 풀었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베드로를 세우는 것으로 풀었습니다. 베드로를 사역자로 세웁니다. 이게 제가 밤새도록 성경을 통해서 고민하면서 얻은 결론입니다. 세우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예수 한 몸 비전을 주셨구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랑하는 아버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을 여러분 가정의 아버지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십시다. 그 결과가 말을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수단이냐 목적이냐 여기에 대해서 오해가 빚어졌을 때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 오해는 해소되지 않을 겁니다. 오해는 또 다른 오해를 낳을 것이고 갈등의 씨앗이 되고 말 겁니다. 이것을 가장 말끔히 가장 기쁨으로 해결하는 길이 뭘까요? 예수 한 몸 교회를 세우는 거죠. 베드로를 세워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 말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세우십시오. 결과가 말을 할 겁니다. 왜? 기쁘니까요. 왜? 가족이 기쁨의 가정으로 세워지니까요. 그래서 세워질 때 모든 오해는 풀립니다. 그전에는 풀리지 않을 거예요. 세워질 때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쏘아보았던 따가운 눈총은 따스하게 풀릴 겁니다. 그러면 그렇지. 저 사람이 하는 건 맞아. 인정을 받게 될 겁니다. 마치
스데반 집사님과 빌립 집사님이 그 성에 큰 기쁨을 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큰 기쁨을 주는 그런 주인공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 정리합시다. 지금 내가 오해받고 있는 그 사역을 열매 맺는 사역으로 목적으로 이해하고 오해한 사람을 목적의 존재로 품고 할렐루야!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내 인생의 목적의 존재로 가슴에 받아들이고 이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가슴앓이 할 때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오해 때문에 아플 때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원망받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 때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 은혜가 우리를 세울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세울 겁니다. 그때 내가 세워지고 우리 가정이 세워지고 우리 가문이 세워지고 이게 예수 한 몸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왜 지난주에 했죠? 왜 교회 세워야 됩니까? 그게 나니까. 교회가 나니까. 왜 교회를 세워야 되니까요? 우리 가정이 교회니까. 왜 교회를 세워야 됩니까? 우리 가문이 교회니까. 가문은 간단해요. 그냥 우리 가정에 같이 있다가 결혼해서 나가버리면 그게 가문이 되는 거예요. 가문이 교회니까. 그러면 기쁜 가문을 만들려고 하면, 기쁜 가정을 만들려고 하면, 기쁜 내가 되려고 하면, 기쁜 생활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을 정리하자. 일이 수단이 아니라 돈 벌어서 뭘 하겠다, 공부해서 뭘 하겠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허무하게 되는데 과정을 즐깁시다. 과정을 즐깁시다. 우리 아이는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내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말 잘 들었죠?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똑같아요.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품읍시다. 이거 우리 못해요. 속에 열불이 나서 못해. 누워가지고 눈 감고 잘라 그래도 잠이 안 와. 오해받으면요, 자야지 하고 눈 감으면요, 눈이 반짝반짝. 잠은 어디 가고 없어요. 커피를 2잔 먹어도 잠만 잘 오는데 오해를 받고 나면 잠이 안 와? 왜? 이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고요,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는 교회 머리가 되시고요, 그분이 우리 가문, 우리 가정, 그리고 내가 삶의 현장이 기쁨이 되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